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간단히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가는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따름의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대답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매정하고 또 심지어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장사를 지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죽은 아버지로 인해 슬퍼하면서 아버지의 시신 곁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그 젊은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과연 그걸 우리가 핑계로 삼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아주 흔한 변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젊은이 아버지는 매우 건강하게 살아 계셨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그 초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핑계로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지금 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관리대로 지금은 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부탁을 받게 되면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핑계의 내용은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황당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성경학적으로 우리가 고찰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아마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핑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프리웨이가 막혔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차가 말썽을 부려서 내가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몸이 편찮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마 핑계를 대는데 그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핑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늦었다면 오늘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늦게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하기 싫은 거절하는 핑계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건 흔한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차이,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핑계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핑계대는 것을 아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핑계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핑계를 듣고 황당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핑계를 들으시면서 아마 어처구니 없어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즉각적으로 거절을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아마 우리의 핑계를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비유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열매를 요구를 하실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게으름에 비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핑계를 대면서 주인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제가 압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익을 내는 사람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핑계를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일을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을 갈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이라도 봉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또 여건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할 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일,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능력, 그리고 더 큰 여건, 그리고 더 큰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일하기로 원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여 큰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